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요, 미가서라는 성경의 말씀을 배울 겁니다. 자, 근데 이 미가서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른 성경들처럼 비슷한 내용도 있고 미가서만의 특별한 내용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굉장히 좀 특별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강도사님하고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여기 보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 메시아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은희야,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메시아란? 선생님? 아니, 그건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말을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네 글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예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한다면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은요, 앞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절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요, 강도사님 생각에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 중에서 5손가락의 안에 들어가는 되게 유명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이따 끝에 가서 보겠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어려운 말 하나만 사용할게요.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가 되어주시는가? 그 말씀을 오늘 강도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미가서는 어떤 성경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전한 선지자였죠? 기억나나요? 니느웨에 전한 선지자였어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전한 선지자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전한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두 개는 도시인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입니다. 즉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두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시대였냐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문제가 너무 많은 시기였어요. 여기 위에 보면 3명의 왕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대로 잘한 왕은 한 명밖에 없어요. 히스기야. 그 위에 아하스, 요담도 악한 왕이었고 아하스는 더 나쁜 왕이었어요. 그나마 히스기야가 잘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땠을까요? 더 난리법석이었어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죄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어려운 긴 말씀인데 간단하게 강도사님이 색칠해 놓은 거 세 개만 보면 돼요. 우상, 음행, 목상.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나무나 금이나 이런 걸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두 번째, 3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강도사님이 세 군데다가 색칠을 해놨어요. 우두머리들, 우리 우두머리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갑시다.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요 세 사람은, 요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가르쳐야 하는 임무가 맡겨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보세요. 우두머리들은 뭘 위하여 재판하며? 뇌물을 위하여. 뇌물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안 좋은 선물이에요. 안 좋은 선물.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라고 주는 선물입니다. 자, 왕이라면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정하게 재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선물 준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럼 왕이 잘못했으면 제사장이라도 잘했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뭘 위하여 교훈하며? 삭을 위하여 교훈해요. 삭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월급. 우리 아빠 엄마 월급 받아오시죠? 네. 돈을 위하여서 교훈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뭘 위해서? 돈을 위하여서 점을 쳤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모두 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다 맛이 가버렸어요.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선언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게 대하여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지금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심판받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뜻이 무엇이라고요? 뭐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냐면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 요 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역할을 해야 될 세 사람들은 다 지금 상태가 어때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얘들 필요 없어. 내가 너네를 위해서 진짜 메시아를 보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그죠?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이 진짜 메시아는 이때로부터 한 700년 정도 뒤에, 600년에서 700년 정도 뒤에 태어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아가 되어 주시느냐. 아까 구약 시대 이때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는 제대로 역할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역할을 잠깐 볼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남은 자를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남은 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해 주신 사람,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즉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도 뭔 거예요? 남은 자인 거예요. 남은 자.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불러주세요. 남은 자를 쭉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느냐, 이걸 해주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파란색 글씨 보세요. 목축하니라고 했어요. 목축하니. 목축이라는 말이 혹시 뭔지 알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목축은요 소나 양 같은 걸 키우는 걸 목축이라 그래요. 소나 양 같은 걸 키우는 거. 그 소나 양 같은 걸 키워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창대하여 크게 해서 땅 끝까지 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키워주신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없대요? 부족한 게 없대요. 부족한 게 없대요. 친구들 이 말씀 외우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요? 진짜로? 우리 선생님들 다 아멘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부족함 없으십니까? 아니실걸요? 그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면서 뭐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부족함이 없으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걸 채워주신다라는 말씀 맞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은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헐,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 이제부터 봅시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걸 주신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편안함이 될 것이다. 아무런 걱정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사람들은 불안한 게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파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 글씨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불안한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무서운 일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메시아인지 봤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우리의 목자가 되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메시아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런 역할을 전혀 안 했잖아요. 뇌물 받고 돈 밝히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오늘 딱 두 가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바꾸느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그 적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슬 맺힌 거 본 적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슬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슬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비가 잘 안 오거든요.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와서 비가 안 오면 굶어야 돼요.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해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그 이슬 때문에 그나마 땅이 촉촉해져요. 또 단비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그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있고 행복한 땅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슬 같은 사람, 단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슬처럼 단비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바꿔나가는 겁니다.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등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보면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그랬어요. 양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양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강도사님이 아는 4발 달린 동물 중에 제일 약한 동물이에요. 느리고요. 뭐 강한 무기도 없고요. 젊은 사자 있으면 그냥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인가 동시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맨 아래만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맨 아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그러셨어요. 용기 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그 세상을 우리도 같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두 번째, 세상을 뭐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느냐?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을 6절 말씀을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5절을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강도사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걸 봤어요. 미가서 5장 2절과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봤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네요? 빨간색 글씨 보세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 예언이 맞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말씀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요,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세 번째 어떤 친구들이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였어요.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냐면 첫 번째,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목자가 되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세 가지의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세상을 뭐하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바꾸는 사람. 두 번째, 세상을 뭐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세 가지의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이미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고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사람들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다른 우두머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임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기고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